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 대해 아주 정확한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놀랬지요. 예수님이 이런 예고하신 말씀대로 오늘 공생의 마지막 기간 한 주간, 2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올라가신 예수님 환영하여 자기들 옷을 벌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이 날을 가리켜서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3년이란 생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오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물론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치지 못할 불치의 병자가 고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여러 면의 덕을 볼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받기를 원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생각했고 주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제도를 부수고 그 자리에 왕으로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의미를 있게 보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의 본이 되고자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분의 생애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지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닮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지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성경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피곤한 잠을 깨어 일어나셔서 감람산에 들어가셔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생애를 마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나 땅에 들어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제자들은 안 씻김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하니까 주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행하기 위해서 본을 모델로 보여준 것이다. 너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섬김,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자신의 팔을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옷을 나눠 갖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를 갈고 하나님 저들을 벌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여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옷을 나눠 갖겠다고는 저들이 자기의 죄인 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원수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하여 체험하셨고 나타내신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난받는 세상에 내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때로는 국가가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해서 이를 막으려고 로마의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면서 국가가 핍박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세 가지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졸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상했습니다. 내가 다쳤습니다. 이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못합니다. 실수로 인해서 와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고난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고 보응이고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게 될 때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라는 말은 아디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당할 뿐이에요. 베드로서를 베드로가 쓰던 당시는요, 노예가 이룩한 문화가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의 신전들이 많습니다. 궁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시설물을 관광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설물들을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거의 다 건축한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정복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자기 개인 혹은 나라의 어떤 면을 위해서 노예로 저들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 사람은 3분의 1이었고 자유인이 3분의 1이었고 노예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자기네는 침략해와서 젊은이 잡아다가 내가 애매하게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애매한 고난을 받았겠지요. 이때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이 노예들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들은 그 안에서 형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노예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미워하고 증오했던 로마 사람들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근데 또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평등해. 나도 비록 노예지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도 하나님의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분과 또 로마 사람 신분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르냐, 동등하지, 이래 가면서 자기 자신들이 로마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로마에 반발하는 사람들 그룹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 참고 그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선택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자원하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참음으로 그 길을 걷고 내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요. 고난 속에서 어떤 때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이 길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길을 선택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고 이분이 20년을 목회했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자립도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고 또 부름받은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고난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 받으신 것은요, 때밀려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받으신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간다고 선택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길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의 길에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된 어떤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건 내가 선택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거부하기보다는 내가 운명이니 뭐니 탓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따르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요, 고난을 자처하는 까닭은요, 고난을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때때로는 자처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고난을 자처하신 이유가 뭔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주님의 뒤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자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은 당합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 고난 당할 때 고난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내가 왜 이 고난이 있어야 돼? 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도 가셨지,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위로가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길 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기에 위기 몰렸습니다. 고난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이런 속에서 주님은요, 어떠한 삶 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욕한다고 주님은 욕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의 삶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죄를 범치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입에는 괴사도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차하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명을 하신다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욕을 당하면 나도 욕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대들게 됩니다. 분하고 억울할 때 나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과 또 고난당하는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핍박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들거나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빌라도도 놀랐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죠. 이 사람을 보라.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어찌 이렇게 지금 내가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으니 내게 부탁하라. 빌라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구차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셔야 될 길이야.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이 우리가 속죄받고 주님 안에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될 길이기에 구차한 말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님께 빌라도가 정신적으로 굴복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세요. 주님을 배우며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당하면요, 원인이 무엇인가? 자꾸 원인을 캐려고 그래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고난이 왜 내게 온 것인가 생각하면서 고난이 자꾸 원인을 캐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의 의미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 자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세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고난이 왔는가? 이게 누구 때문이다? 뭐 이래가면서 고난의 원인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에 대한 자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 정확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어떤 책, 고난이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수많은 책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책에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원인이 아니고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책들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책은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고난은 성숙시키기 위해서다. 고난은 온전하고 구비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의미,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런 모든 책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면요, 거기에는 그 죄로 인한 그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려움과
보응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 죄로 왔구나, 뭐 어떻게 왔구나, 어찌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지면은 그것이 반대로 축복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까먹었지요. 매일같이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너무너무 고통당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탕자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경우에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의 의미, 그 고난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시, 엉겅퀴는 밭을 기경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도 보면은 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숙되었고 어떤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갈 바를 모르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잡아 드리라고 합니다. 이런 고난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보지 않았던 이제까지 농사를 새롭게 지어야 되며 또 우물을 파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난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막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조그만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내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는 불안 속에서 그가 잠을 자며 자기 인생이 이제부터 이 광야 사막과 같이 고난이 말 것을 내다보며 알았습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살면서 그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자기 죄가 없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더더욱 그는 감옥까지 가는 어려운 처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도 참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내가 자기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원망하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한 불이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 반석을 가지던 지팡이까지 두 방 팍팍 친 것은 그의 혈기에 참았던 무엇이 폭발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고난당하며 마지막에 가서 그가 왕은 되었지만도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대모대를 이끌고 아버지 죽이겠다 쫓아와서 아버지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이 다윗의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들의 생애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고난이 없겠지 해도 우리가 바라보면 깊이 들어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말하기를 쌍가마 속에도 설움이 있다 말하며 시집가는 그 사람에도 설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고난은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와 승리를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고난에 왔죠.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다가 하마터면은 부인을 빼앗길 만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예수를 믿는 내가 이 고난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린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좀 자원하시고요,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오늘부터요, 이번 주간은 좀 다르게 살아주세요. 그러면서 고난 주간에 나는 편리보다 불편을 한번 선택해보겠다. 불편을 향해 나가보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번 주간 내내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